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 한 주간 주 안에서 은혜롭게 이렇게 지내다가 오늘 주일날 또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들도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고하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기도와 찬송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제 알리는 때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약한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자리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성도들 삶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가정과 자녀들에게서도 물러갈지어다. 가난 저주 병마 걱정 근심 염려 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물러갈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에서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교회에 오늘도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짐진 것들을 누구에게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짐이 무언가를 오늘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어느 걸 주님께 맡겨야 되나? 우리가 이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권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권세고 그 믿음의 권세가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떤 짐을 지고 있느냐. 아주 큰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이 뭐냐.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망을 피할 수가 없고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짐을 먼저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이제 이유 없는 그런 사망에 시달리게 되고 이유 없는 죄에 시달려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탄의 역사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벗어야 될 짐이 뭐냐? 영생의 축복의 짐을 우리가 이제 져야 되는데 그 짐을 우리가 사망의 짐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랬어요. 우리는 권세자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야지만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아멘. 한 자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자, 우리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나는 이 땅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마세요. 아멘. 항상 잊지 마세요. 아멘.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냐? 마귀의 역사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아멘. 먼저 마귀가 뭐가 들어있냐? 걱정 근심이 들어와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될까? 내 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
어떻게 떠나? 예수와 함께 하면 모든 것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게 뭘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로 나를 샀어요. 사망 권세에서 생명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나를 샀기 때문에 내게 뭐가 없냐? 죄와 사망이 내게 없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자꾸 읽고 또 믿어야 됩니다.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라는 게, 내 생명의 생수 같은 말씀으로 만들면 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겠어요? 단 하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그 말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는 이 말을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간단해요. 나를 시인하라. 나를 시인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생의 출발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 이랬어요. 교회. 교회는 두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하늘을 여는 열쇠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을 열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를 누구도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인간 세상을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가 이제 6,00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왕들이고 대통령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민족을 또한 나라를 지도했던 사람들이 과연 잘 살고 잘 먹게 해 주셨네. 이게 그들이 밥은 먹게 해 주었을지언정 생명은 구원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은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모든 짐을 맡겨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냐? 쉼을 주리라. 편안하게 쉬게 평안을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이게 믿음으로 맡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라는 그 큰 하나님을 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으로 일어나요. 성령 충만 없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믿음 달라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권세를 우리가 얻는 길이에요. 다른 데서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책을 읽어도 거기는 권세가 없어요. 또 아무리 좋은 말을 세상으로부터 들어도 거기는 권세가 없어요. 전부 세상 것들은 우리를 어찌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불못에 들어갈 마귀의 존재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말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귀에 들으면 그 말이 당연히 아주 깊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딱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절대 그들이 갖지 못한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한자 한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뭐냐? 내가 풍성해지는데 뭐가 풍성해지냐? 은혜가 풍성하다는 건 생명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영적 양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왜? 이것이 하늘나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시간이 생겨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이 다 지어졌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권세와 능력의 사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죽을 병이 들렸던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12년 동안 이 혈류병에서 이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이 병이 걸린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날 것 같았어.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그걸 알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아멘. 마음에 우리가 먹은 대로 고쳐졌다는 거예요. 아멘. 응?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만 내가 옷자락만 스쳐도 나는 반드시 날 것이다. 이게 아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나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중풍병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은데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믿음이 너를 구했노라.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했노라 말씀하지 않고 네 믿음이 나를 향한 네 믿음이 너를 구했노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쥐고 부르짖을 때 내 마음에 원하는 바것이 그것이 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2장 3절에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손 마른 병이 싹 고쳐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했더니 그대로 됐더라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고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믿음 보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도 고쳤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일어나라는 그 말씀대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냐. 나음을 입으라 하니까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마디만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이 사실이 오늘 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많아.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게 그냥 주여 내가 맡기나이다고 한번 맡겨만 보라 이게. 단 1시간만이라도 맡겨보라 이게. 그러면 그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돼요. 왔다가 도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왔다가 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 같은데 또 나갈 때는 짐을 들고 가면서 아이고 어쩌지 이러는 거예요. 자, 맡기는 것은 그것입니다. 죽음 죽으리라는 게 맡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한테 왔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천국 가는 길이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부자에게 하는 말씀이 네 재산 다 팔고 그러고 날 따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히 고통스러워서 갔다 이랬어요. 그 사람은 천국을 못 간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재물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까? 이걸 구별 못했던 거예요. 왜? 이것을 내가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내 존재를 우리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걸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성경은 참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는 모든 것이 믿는 자의 것이 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도 이룰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떠간에 예수님이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보자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씩 맡겨보세요. 아멘. 정말 맡겨보자 이게.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쉼을 주리라는 게 얼마나 돼요? 평안을 주리라 이게 평안. 우리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이 이제 맡기지 못하는 거는 짐을 못 맡기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을 잘못하고 있어요. 말을. 가난한 자는 뭐든지 왜 이렇게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결국에는 뭐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는데 이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나는 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바꿔보라 이게요. 아멘. 이러면 뭐가 되냐?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하고 구약하고 차이점이 뭐냐? 구약에는 전부 읽어보면 전부 죽구예요. 구약에서 산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때가 되어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어버려. 근데 신약에는 죽구가 없어요. 전부 살고 낳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이게 율법이에요. 죄를 알려주는 법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그래서 신구약이 있음으로써 뭐냐면 죄를 알고 신약 속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이 아주 오묘한 진리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제 현재 우리가 교회 시대에 있잖아요. 그럼 미래는 뭐냐? 우리가 뭐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미래예요. 그때 재림의 주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그때 입어요. 아멘. 지금은 현재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몸을 입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 옷을 입는데 어떤 몸이냐?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몸을 입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제 새 옷을 입고 썩지 않는 옷을 입고 예수님께로 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그대로 변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증거가 나타나는데 무슨 증거냐?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니.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몸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이제 바울은 길이 이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그냥 이제 어떤 뭐 이상한 거로 나는 자리. 어떤 사람은 혼이 어디 있냐니 머릿속에 있대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혼이 뭔가를, 혼이 나예요, 나. 나라는 존재가 혼이에요. 그럼 어디 있느냐? 이 혼이 어디를 잡고 있게? 나 전체예요. 이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내 존재예요. 나 누구? 이름이 하나씩 있잖아요, 사람들은. 짐승은 이름이 없어서 번호표를 찍어놔요. 근데 사람에게는 번호표를 주질 않고 이름을 반드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예요. 짐승은 뭐냐? 혼이 없고 사람은 혼이 있다는 거예요. 혼은 어떤 식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특별한 생명을 가진 이 창조된 우리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을 부어넣어 갖고 그 생명이 숨쉬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심장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호흡이 떠나면 이 육신은 이제 옷을 벗어버리듯이 사라져버리고 그만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은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이깁니다. 아멘. 예,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을 이긴다, 이게. 육신을 이긴 자가 누구냐? 나를 이긴 자예요. 아멘. 세상을 이긴 자가 바로 나를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이겨라, 이게. 자, 나 자신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찬송을 부르려니까 찬송하기 싫어. 기도하려니까 기도하기 싫어. 왜? 육신은 어디를 끌고 가?
사탄의 역사에 이 죽음의 역사로 끌고 가기 때문에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생활에서 자꾸 떠나도록 만돼요. 그러나 그거를 영으로서 육을 이기면 이제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찬송을 부르면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돼 있죠. 또 충만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면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게 절대 안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더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여 내가 이 일을 놓고 고민이 되나이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누굴 사람을 만나러 가더라도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나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큰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그 만남의 장소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사실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내 몸을 어떻게 누구에게 맡길까 이러지 마시고 입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맡기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 속에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 말이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인간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도 줄 수 없는 말씀이 말이 누구냐를 이제 가르쳐준 사람은 성경에는 아무데도 없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말씀이 계셔갖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시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물질이 나타나면서 뭐가 됐냐?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 계신 분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간다? 그러면 시간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뭐냐?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것이지. 시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영혼 속에 산다. 영원한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늙지도 않는 거예요.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우리 중간에 우리가 도중에 하찮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곳,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맡기는 신앙,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맡겨보세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게. 어느 때는 아찔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럴 때 많아요.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질 않아. 어떤 사람이 그냥 옆에서 확 들어오질 않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 다 피할 곳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부터 가르쳐 주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아이들한테 가르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믿음 속에서 성장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성장하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한 생활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자식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학원을 잘 보내고 공부를 많이 가르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를 키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믿게 가르치고 그를 지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모든 우리 부모로서는 그 자식에 대한 모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응? 이게 바로 어디냐? 나가 있어도 우리가 염려가 안 되잖아요. 응? 비록 이 자리에는 와 있지 않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항상 지켜줘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식을 지켜줘. 왜? 우리 기도를 응답 주시려니까 하나님께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편하게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식이 불행하고
정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내 자식들, 내 이웃, 내 모든 아는 사람, 내 세상 살아가는데 모두를 우리가 뭐냐? 기도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세상은 얼마나 어려워요. 별별 사람이 난리 치잖아요. 마치 지들 세상이 온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인간이 난리를 죽이고 있잖아요. 이 권세가 얼마 간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끝내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일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는 줄만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바로 세우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서요. 아멘.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다 무너져요. 우리가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섭니다. 아멘. 가정이 바로 서고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 우리가 맡기는 신앙으로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요. 맡겨줘야 역사를 하세요. 맡기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된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에게 맡기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갖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 믿음 생활이 뭐냐? 아, 믿음으로 맡기는 신앙이다. 왜? 내가 이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졌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자. 하나씩 맡기자.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신앙으로 나가자 이게.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뭔가를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에 오셨던 이제 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실 거를 예정해 놓으셨던 걸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예수님의 이 절절한 기도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기도를 이제 다음 고난주간에 17장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도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고난주간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그 정말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사랑과 깊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반드시 읽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는 역사를 이루기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을 선택하고 믿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땅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원합니다. 온 땅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